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니티 베타 15강입니다. 성령인간 자아성의 방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성령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인간이건 이제 일반 이건 인간은 이제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이제 불어 넣어 주셔서 영의 존재로 이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등을 포함한 관계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일반 인간과 이제 성령 인간의 자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이제 자아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간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상태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렵겠죠. 영이 어렵고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아가 이제 주체적으로 따로 존재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반 인간의 자아는 악함을 따르는 자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아, 즉 양심 속의 자아라고 하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아와 악한 면과 또 선한 자아, 선한 면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우리가 또 기본적인 인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니까요. 어느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면과 선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인간의 자아는 그러면은 악한 면과 선한 면이 있는가 할 때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의 자아는 성령 안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선한 자아, 선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선한 자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한 자아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요건 이제 본질적 자아죠. 참 자아. 그렇지만 성령 인간도 이러한 하나님 성령 안에 벗어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차이점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령 인간은 옛 자아가 있다. 옛 자아와 이제 참 자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은 선한 자아와 이제 악한 자아가 공존하는 형태로 그 실체가 있는 것이고, 이제 성령 인간은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을 이제 형상화 저기 이렇게 의식화해서 이제 그걸 표현하잖아요. 죽은 자, 죽은 존재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자아는. 그리고 이제 실상은 성령 안에 있는 참 자아가 실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에 있어서의 실체는 요 참 자아가 실체이다. 그리고 일반 인간은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가 공존해 있는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옛 상처 등은 이제 허상의 죽은 자아,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옛 상처는 치유를 통해서가 아닌 허상임을 깨닫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적 자아가, 성령 인간의 본질적 자아는 참 자아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예전에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는 허상, 죽은 옛 자아가 죽으면서 존재하지 않게 된 그 옛 상처, 그거를 저는 이제 허상임을 깨닫게 되면서 사라지는 것이지, 옛 상처를 이렇게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
치유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 인간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악한 자와 선한 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뭐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체 안에 존재하게 된 자와 속사람, 그 자아를 이제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이제 부르건 또 참 자아라고 부르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또 부를 수 있겠죠. 성령 안에 태어난 존재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 안에 존재하게 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 된다. 의지와 또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 부분, 이 부분은 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께서 기뻐하시면 성령 안에서 성령 인간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성령 인간도 슬퍼지게 되는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됨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됨을 누린다. 하나됨을 공유한다. 뭐 이렇게 여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된 그 자아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본 성령 인간이셨던 성령 인간도 이제 본 성령 인간과 일반 성령 인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 성령 인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그래서 한순간도 한 찰나도 아버지와 분리되거나 이렇게 된 적은 없었다. 성령 밖에 존재하지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일반 성령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성령 밖에 있는 허상, 옛 자아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성령 밖에 있는 허상, 옛 자아를 따라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쫓을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행동을 이렇게 옛 자아를 따라가서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 의지로 성령 인간의 본 모습을 찾게 하신다. 이제 이때 예수 그리스도 본 성령 인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인간과 성령 인간의 이제 드러나는 양상은 겉으로 볼 때는 유사하다. 뭐 이렇게 그거를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은 양면적 실체의 존재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악한 부분, 악한 면, 인간의 악한 면과 선한 면이 있는 아까 이중적 실체라 그랬잖아요. 양면적 실체라고도 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 일반 인간이다. 그러나 이제 성령 인간은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한 자와 즉 양심적 자와 악한 자와 이제 사이에 어떤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반 인간은. 근데 이제 성령 인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된 자와 거짓 자와 악한 영의 속은 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성령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령 안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러므로 이제 곧 바로 어떠한 완충지대 없이 악한 영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짓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 악한 영의 그 음성이 곧바로 이제 공격해 들어올 때 느끼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음성을 곧바로 듣잖아요. 너가 이 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이렇게
그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이 음성들, 악한 영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이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곧바로 대응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성령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거짓 자아라는 완충지대가 있다. 완충지대. 이 거짓 자아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런 공격에 무너진 영이기도 하고 또 거짓 그 악한 영을 따르는 그러한 영이기도 하다, 자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곧바로 회복을 시키신다. 성령 의지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령 의지로 이렇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이렇게 그 성령 인간은 그 의지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러한 곧바로의 개입이 가능하다. 개입이 곧바로 하나로서의 개입을 하는 것인데 일반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의지가 있다. 성령 의지는 일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걸 존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개입은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떤 나라와 나라가 있을 때 어떤 곧바로 이렇게 저기 하고 하는 거는 침입이지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곧바로의 개입은 이렇게 그 일반 인간이 허락했을 때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고 하는 거지 그런 개입을 하지는 않으신다. 근데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께서는 곧바로 그 성령 의지를 개입해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일반 성령 인간이 본 성령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제 다가갈수록 거짓 자아가 아닌 그 실체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이 내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알아듣기가 쉬운 이제 내용인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냥 들어주시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아성의 방점, 어떻게 방점이 찍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일반 인간은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 이중적 실체라는 것,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렇죠? 실체다. 근데 성령 인간은 이러한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면, 성령 안에서 선한 면만이 이것이 실체다. 이게 실체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거짓 자아가 있는 거죠. 악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인간 중 이제 본 성령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존재하셨던 그 자아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성령 인간 중 일반 성령 인간인 경우에는 성령 안에 있는 참자가 실체이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혹 거짓 자아, 허상에 속아서 그것을 자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그럴 경우 이제 이 경우 악한 영을 쫓는 자아가 또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일반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요 이중적 실체가 있지만 결국 이제 요 자신의 본질적 실체가 있는데 본질적 실체는 요 악한 면,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요 이제 그 실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본 성령 인간에 더 닮아갈수록 이제 일반 성령 인간이 더 닮아갈수록 그 거짓자 허상은 허상이 아니라 악한 영 실체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를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그래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렇게 아날로그식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여기 이 센터에서의 성령 인간에 있어서의 그 성화라는 거는 점점이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 인간을 표현할 때 성령 인간이 이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와 이제 이게 본질적 실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웃 성령 밖에 아웃 오브 이제 성령 밖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기죠 디지털과 좀 비슷하죠. 이렇게 온 상태와 오프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성화라는 개념을 이제 그 성령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자면 온에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점점 그 하나님과 온에 있는 시간의 양이 더 이제 넓어지는 것이고 이제 오프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한 시간을 이제 온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된 이 상태로 한다면 만약에 23시간을 24시간 중에 온 상태로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적으로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간은 이렇게 성화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성숙이라는 개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온 상태가 더 이제 그것이 이제 항상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리미트 그러한 그 끝까지 달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더 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결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본 성령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 계시고 또 항상 기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아들께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항상 그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이렇게 행할 때 아버지께서 기쁜 일을 우리가 또한 성령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인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인간 그 자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 인간 그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제 성령 인간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 벗어나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인간이 참 자아를 찾고 행동하도록 간구하신다. 이거 잘못 썼네요.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성령께서 또 아들께서 이렇게 본 자아를 참 자아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성령 인간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의 우리라고 함은 이제 성령 인간의 이제 수준에 있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성도라고 함은 성령 인간 차원의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반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또 존중하시고 망할 길로 가면 그대로 또 망할 길로 이렇게 내비두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성령 인간은 하나님이 그것이 벌써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있는 본질적 자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성령 인간의 자아가 성령과 하나됨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약하게 이렇게 또 벗어날 때는 그 탄식과 기도로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저기죠.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그렇게 그 성령과 하나 된 상태로 이렇게 참 자 안에 있기를 성령 안에 있기를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